안녕하세요. 이영근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생명의 삶 개관스쿨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으로 신약 성경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바울 서신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 감옥에서 기록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기록 연대를 추정해 보면 에베소서는 61년부터 62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 수감 시기에 61년부터 63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빛의 화가로 알려진 렘브란트는 세인트 폴 인 프리즌이라는 자신의 작품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었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단순히 옥고를 치르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다기보다는 가까운 미래에 로마에서 함께 사역할 방안과 내용을 모색하는 소망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 시설이 호텔과 같은 시설이 아니라 매우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소망의 꽃을 피우는 시기가 바로 이 에베소서를 썼던 시기였습니다.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성경적인 근거가 세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연대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과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갇힌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세 번째 말씀 6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삶을 위해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 감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는 이렇듯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기록 연대는 약 60년경, 보다 더 자세히 말하면 61년부터 62년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냐고 했을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에베소서가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 서신을 돌아가면서 보라고, 회람하면서 보라고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지도를 보면요, 소아시아에는 7교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와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교회가 이 서신을 돌아가면서 보았었던 것이고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또한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지 상업적으로 굉장히 활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플리니 같은 경우는 아시아의 장신구라고 말했을 정도로 화려한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아데미 신전,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불리는 신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으로 108m나 되고요. 건물 전체가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대리석으로 크게 지은 것은 세계 최초였다라고 합니다. 특히 아데미라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아데미 여신상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에 있었습니다. 얼굴 양옆에는 사자와 소의 모습이 있는데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한 가슴의 주변에는 동그란 가슴이 24개가 있는데요. 소의 고환을 나타내는 풍요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지적인 갈증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웅변가들이 많았고요. 철학자들이 많았고 지혜와 배움에 목마른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시민들은 때로는 미신적이기도 했고요.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했고 악한 마술에 빠져 있는 때가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시민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무르라고 엔 크리스토라는 표현을 35번 쓸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중서신이고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구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요. 구원론과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택정함에서 말하고 있고요. 2장은 우리의 화평 되신 그리스도, 3장은 사도직과 교회를 위한 중재 기도이고요. 4장은 일초로의 권면, 5장은 빛의 자녀, 남편과 아내, 가움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6장은 자녀와 부모,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이 단순히 지적으로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풍성함을 누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로서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의 마지막 장 6장을 보면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악한 세대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계략에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를 믿고 굳건하게 서게 하라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계략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재훈 목사님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이 마귀들의 주단 계략이 5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심, 욕망, 어떤 욕망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있는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과 같은 기본적인 욕망도 있지만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을 마귀가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속임수들, 남을 속이는 것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속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4번째는 분열입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하게 하는 영들, 분열케 하는 영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낙심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낙심하고 침체될 권리가 없다라고 했을 정도로 저희 가운데 낙심은 버려야 하는 항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또한 의의 가슴바지이고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서 저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얼바의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또한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는 축복의 10월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